영적 백신, 우리 관용의 백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반주하다가 오늘 찬송가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계셨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관용이래요.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밝고 또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밝고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명령하고 계시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베풀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온화함, 또 부드러움, 또 상냥함, 친절함, 관대함, 참아줌, 온유함, 절제 등으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의 사람은요, 자기의 성질이나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관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기질대로만, 자기 성격대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관용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에 어떤 사람들 보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세를 따라가자,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휩쓸리거나 줏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특별히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덕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익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 어떤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요, 계속적인 훈련과 어떤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돼야 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요한이 하루는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막 행했습니다. 막 신이 났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자초지정을 막 설명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복음을 전파하더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에게나 쓰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혼내야 됩니다. 이 요한의 심정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자기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의 제자고 나만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누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거는 나만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아마 그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는 것을 나무라는 셈이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서로 막 싸웠던 기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끊임없이 상대를 향한 어떤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사명들을 우리가 놓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바로 그게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끊임없이 어떤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가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등수를 매기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평가를 받고 항상 경쟁을 하고 그런 의식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크게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없고 또 완전히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완전히 닫혀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무엇에 열려있고 무엇에 닫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 닫힙니까? 성경은요, 어느 정도 건강하게 열린 마음을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닫혀있는 마음을 좁은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왜 넓어지지 못하고 좁아질까요? 대체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그런데 이 상처가 일방적으로 어떤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처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곡해하고요. 또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상황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어떤 비정상적으로 이웃에게 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서로 나의 마음을 스스로 닫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혹시 여러분들의 있는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닫혀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의 작은 이야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적하고 또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마음을 닫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감옥에 갔다 오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재범자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다녀옴으로써 내 인생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사람도 있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이 감옥에 다녀온 후에 기독 법조인 양성의 필요성을 이제 깨닫고 아시아 최초로 한동대학교의 법률대학원을 출범하게 됩니다. 과거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이 찰스 콜슨이 그 감옥에서 이 감옥소를 다녀온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바로 그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기점으로 그곳에서부터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을 넓히래요. 마음을 넓히래요. 어떤 분들은요, 진리와 비진리 혹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관용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거룩과 부정의 경계선을 허물고 모든 진리, 모든 도덕이 어떤 상대화시킨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덕 중에 하나로 간주되면서 이 관용이라는 것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내 신념과 내 가치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신념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중요하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프랑스인들이 그들의 사회가 이 똘레랑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관용.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도 관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신념이나 가치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관용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뭐냐면 불신자의 가치관과 신자의 가치관은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가치관이 불신자의 가치관에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거나 우상이거나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세속화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평화를 위해서 또 자신의 진리나 확신이나 양심을 포기하고 그냥 좋은 것이야, 그냥 적당히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가치관을 혼합하는 어떤 세속화하는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확신한 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 리처드 마우 박사가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 교양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크리스천들은요, 상당히 복잡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확신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불신자들과 또 다른 성도들의 어떤 생각을 또 가치관도 존중할 줄 아는 교양을 갖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낫을 텐데 요즘 시대에 이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합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지켜가고 또 무엇을 양보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고 또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면서도 생동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분쟁이 있대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있다라는 것이. 왜 이런 파벌이 생겼을까? 어떤 교인들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의 어떤 명쾌한
어떤 성경 해석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어떤 성령의 놀라운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어떤 그곳에 푹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전하는 사상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오직 예수님, 막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뭐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 우리 교회 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파다, 어떤 사람은 장로파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전라도파다, 경상도파다, 충청도파다, 강원도파다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참 보면 어떤 교회에 가면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이러한 파벌과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교회,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충고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좁은 마음을 우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도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재능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불필요한 파벌을 만들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역자는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를 받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가진 사역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은사를 가졌죠. 그리고 그 은사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더 중요한 은사가 있거나 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존재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넓은 마음의 가장 특징이죠. 좁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일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혼내고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섬김의 은사가 있고 나가서 막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 저 사람은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 그냥 그렇게 막 표현하고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넓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를 알고 이해하고, 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없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생각이, 어떤 불신자의 어떤 가치관이, 또 생각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말 중요한 진리를 거스리고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줄 줄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나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이단이라 뭐 진리를 떠난 자다라고 막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근본주의자들인데, 이게 각 종교마다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또 힌두교 근본주의자들, 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견해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저 사람은 참교사가 아니다라고 막 정죄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율법주의자인 이 근본주의자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좁아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넓은 마음이란 은사에 따른 생각의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의견보다도 다만 가장 우리 중요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좁아진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을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연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닫히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가끔 싸우는데 우리 아내랑 부부싸움 하면은 딱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내가 먼저 말하면,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게 이제 꼬리 내리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한 번 더 해봐라. 처음 싸웠을 때, 우리 아내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독해요. 여태까지 저랑 싸우면서 먼저 한 번도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렇지, 내가 나이 많은 오빠가, 그렇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항상 그래요. 근데도 항상 자기가 이겼는지 알아.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넓은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 갈등을 우리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말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새로운학교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가정과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말로 싸우는 부부가 말하지 않는 부부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부부인 것 같아요. 싸우더라도 말하면서 싸우는 부부가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김청옥 교수의 이 소통형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자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통은 소통통이고요. 뒤에 있는 통은 그 아플 통이에요.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생기고 아파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용의 본질은 긍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긍휼.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착 바라보세요. 아유, 고생 많아. 아유, 참 힘들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참 힘들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데이빗이 이제 미군 이제 훈련소 마치고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잖아요. 병일이 제가 데이빗 본 지가 유치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보고서 했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보니까 막 결혼할 때가 됐더라고요. 벌써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줌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커져갔다라는 생각들을 보면서 참 이제 대견스럽더라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 바라볼 때 참 마음속에 이 짠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막 참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저도 불쌍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어느새.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년만 있으면 우리 딸도 저기 결혼할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는 10년 하면은 굉장히 오랜 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는 10년은요 후딱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르구나.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정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를 좀 이해하고 너도 불쌍하다. 너도 힘들은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모든 것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딱 먹고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용서하기로 했을 때 그 부모와의 있었던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 그렇구나. 그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해줬구나.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못했던 것들, 좀 서운하게 했던 것들, 막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아했던 것들, 나에게 감사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저는 이게 수첩이 죄송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요 집에. 그 수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막 메모를 막 적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들 막 쭉 적거든. 근데 또 한쪽 면에는 나에게 또 도움을 줬던 것들도 막 적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것들을 적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은 보면 좋았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의 장점이 뭐냐면 과거에 이러한 일들, 과거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그 우면동 교회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그 지하교회에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교회가 물이 잠겨가지고 온 교회 집기를 다 밖으로 내놨을 때 그 사진이 제 페이스북에 떴어요. 지난주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이 무더위에 막 짜증내고 막 그냥 승질내고 막 그냥 원망과 불평을 막 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가 물에 완전히 잠긴 적도 있었어.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얼마나 감사하냐.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려면 긍휼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어떤 이해타산에만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좀 손해보는 길을 안 가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품지 못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심하게 여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도 않지만 나중에 한번 보면 재밌어요. 별의별 거 많이 써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무더위의 시대로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싸우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너무나 각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긍휼과 관용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관용의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관용의 백신을 쭉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쭉 주사 한번 놔주세요. 관용의 주사 쭉 시작.